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주의 말씀 듣고서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파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교사님의 공식 다음 주양성교사님과 갓디엘 휴거신입니다.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성 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지막 기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또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을 많이 전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에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한 몇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첫째, 인내입니다. 인내. 사람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그 본성이나 그 사람의 일반적으로 사람의 그 모습은 비슷합니다. 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특성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강점이 있으면 또 약점이 있고 그게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특성이 있고 자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인내하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이 자주 있게 됩니다. 저기서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궤도에 오를 텐데 이렇게 제가 생각되고 안타까운 이들이 제법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신앙생활을 정말 아름답게 하다가 중도에 원수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사람에 의해서나 환경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그 어떤 약점이나 단점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중도에 미끄러지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거기서 거기라고 봐도 별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인내하는 인내심이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스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면서도 미끄러지면서도 실패하면서도 실수하면서도 그러면서 그냥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가 자신한테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육체는 사망의 몸, 죄의 몸이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저와 여러분보다 못해서 내가 사망의 몸, 내가 죄의 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태어나서부터 죄의 몸인 것입니다. 사망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연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죄를
계속해서 지게 되고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어떤 사람은 죄를 수독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누가 나보고 이렇게 말했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그것을 벗겨야 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함에 이룰 수 없는 죄의 몸, 사망의 몸, 가만히 있으면 죄가 부수부수 올라오는 죄의 몸이다. 스스로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만 거기서 우리가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환자가 들어왔는데 여기도 괜찮아요, 저기도 괜찮아요. 자기는 입으로 괜찮다고 하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있는데 나는 나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지정의가 있는 자아가 먼저 나는 죽을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죄의 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이 사람 앞에서 무조건 참 용서하고 무조건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의 몸인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 이 고백을 듣고 싶으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늦기 전에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존재요, 그래야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울 길이 없습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치료가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길이 없는 자인 것을 알 때에 내 자신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눈에 볼 때에 이건 아니고 저건 맞고 내가 내 스스로를 교만하게 판단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일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저런 사람이요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이런 부분에서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외식하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코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치루어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저도 번번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조금 이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불쑥불쑥 내 옛사람이 올라와요. 그럴 때에 야, 이게 아직도 이렇게 내가 부족하구나, 안 되었구나, 절망이 옵니다. 절망이 올 때는 그냥 가만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왜 이것은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은 내게 무엇을 지금 원하십니까? 내 판단이 옳지 않습니까? 내 감정은 지금 올바른 감정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옳은 것입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도무지 이것을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감정을 컨트롤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감정을, 나의 이 부분을 주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내 자신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될 때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요. 일하면서도 그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생각 속으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아직 조절이 안 돼가지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부릅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순간에 이겨내고 나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생각을 만지시고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내 의지를, 나의 판단을 그분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빛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면 조절이 돼요. 어떤 순간에 되면 감정이 조절이 되고 내 자신을 전에는 내가 이것은 나야 하고 생각했는데 밖에서 나를 봅니다. 밖에서 지금 나는 지금 옛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구나. 옛사람의 감정으로 지금 나를 지금 이끌고 있구나. 밖에서 나를 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단번에 그렇게 안 해주셔도 내가 단번에 그렇게 안 될지라도 계속해서 이 과정을, 이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 내 안에 지금 예수가 지금 사시구나. 내 안에 내가 지금 살아서 날뛰고 있구나. 나의 옛사람이 지금 펄펄 뛰고 있구나. 이것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내 안에서 지금 나의 옛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가? 계속 자기 자신을 주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마귀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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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지금 당장 조금 화나는 것은 괜찮아. 지금 당장 혈기 조금 내는 것은 괜찮아, 괜찮아. 옆에서 부추기거든요. 너는 왜 화내면 안 돼? 너는 왜 혈기 내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너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럼 너가 지금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 마음이 만족스러우냐? 하나님 앞에서 너가 받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시더라고. 신앙에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 유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습니다. 육신을 육체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과 영이 자라는 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영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이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새 신을,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식물 인간 같았던 내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속에 생명의 영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영 속에요. 그래서 이 영은 피조된 영 그 자체로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피조된 우리 영 속에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영 속에 들어오셔요. 그러면 이 영은 이제 생명의 영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영. 생명은 자라가게 됩니다. 나무도 풀도 꽃도 자라가게 됩니다. 생명의 영이 우리 속에, 영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함께 자라가게 됩니다. 이 생명의 영을 왜 주셨나요? 그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영, 성령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어떠하심을 계속 주시하고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성장해야만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성장해야만 주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장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와서 좋아, 예수 믿지? 좋아, 매일 주일마다 교회 다니지? 헌금했지? 주일 예배 드렸지? 착한 일 하지? 그럼 더 이상 뭐?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우리 영이 주님과 함께 성장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장년기 어른이 되어서 영이 그만큼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유아기 때는 자기중심적이고 청년기에는 자아중심이에요. 자아중심이 뭡니까? 자아 속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알고 있는 교리대로, 지식으로, 판단으로, 의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청년기입니다. 자아중심입니다. 그게 뭐 나빠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아중심,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선악과 있죠. 선과 악이 같이 붙어가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으라 하십니다. 생명나무를 먹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식으로, 교리로, 자기 의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지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데 말씀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지금 4장 19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 출산하는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아까 1장 19절에서 이것이 너희 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므로 성령께서 도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해산하는 출산하는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내 자신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그래서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이겨내야 장승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십자가 짐을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집니다. 안 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지면 살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그것까지밖에 못 이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이것 말고 또 이것을 줘라. 저것을 줘라.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 영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하겠어요 하고 요리조리 피하면 피해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영혼이 성장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기를 원하실 때 주님께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이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내가 사람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하라고 인도하실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거기에 믿음이라는 바다에 나를 거기에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때로는 굉장히 위기를 동반합니다. 죽을 것 같고 너무 잃을 게 많을 것 같고 너무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도무지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분의 성품에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 신앙의 성장이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외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의 신앙의 성숙도를 계속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너가 알아서 다 해라 하시지 않고 내가 생각지 못한 지혜를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한 방법으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그리고 내게 지혜로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계속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부어주셔요. 그분의 사랑하심, 긍휼하심, 그분이 나에 대한 그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내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만족감을 영적인 만족감, 기쁨을 그리고 위로를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은 일에 순종하니까 조금씩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더해주셔요. 그러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계속 영적인 그릇은 커져가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사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옷입니다. 그럼 겉옷은 옳은 행실이 주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공력이 불타는 공력입니다. 자기 의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저렇게 했어.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왜 그러냐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의예요. 그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죄가 될 수 있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 그래야지 마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막았어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서 주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과하게 칭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안 하는 것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격려도 필요하지만 또 격려받지 못하는 자도 있으니까요. 여튼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지혜롭게 적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도 그것이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판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지금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정말 베드로처럼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하고 막는 것이 의리가 있는 것이고 선하고 착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구원의 사업을 막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이나 행하는 것이나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 믿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주체가 되도록 계속해서 그분께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내어드릴 때 내가 예수를 더 얻게 되는 겁니다. 나를 내어드리지 않았는데 예수가 내 안에 더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내어드릴 때 그분을 내가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얻게 될 때마다 계속 내 영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으로 생명으로 우리 영 안에 계셔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혼이 주체거든요. 이 세상에 살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물리적인 보이는 들리는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굉장히 뜰뜰하게 삽니다. 그렇죠? 그분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서운하게 했는지 그분을 무한을 줬는지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도무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 그런데 내 혼이 주체가 되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내 판단대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혼이 막 강해서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왜 빨리 안 응답하십니까? 잠잠히 주님 내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의 뜻은 어디 계십니까? 그분께 나를 열면서 내 마음을 그분께 먼저 드리고
그분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 큰 사이즈가 필요해. 내 판단으로 이 큰 일이 이루어져야 돼. 이 큰 건수가 이루어져야 돼.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너는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너가 그것을 받으면 내 영혼은 망가질 거야. 아직 때가 아니거든. 너는 아직 그릇이 안 되었거든.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읽었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다. 은사는 부릴 듯 일어날지 모르지만 기도 응답은 빨리빨리 받을지 모르지만 너희 영 상태는 어린아이다. 영이 성장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는 것처럼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강하게 하고 간절히 구하면. 그러나 내 영이 성장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는 자는 은사가 있는 것과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내 내면의 영성이 성장해야 합니다. 내 내면의 영이 성장해야 합니다. 외적으로 강한 기도를 하면 외부의 적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부하는 거야.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아니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자기가 불쑥불쑥 뛰쳐나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한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자꾸 그분을 생각하면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생명의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기를 너무나 서투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깊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를 볼 때에 예수님의 인격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 교회는 잘 다녀.
그렇다고 악한 짓을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그리고 정말 성도를 대할 때에 정말 예수님이 성도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죄와 못하며 사는 것이 너무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옳으면 옳다, 아니면 너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안 돼, 너 내가 맞으면 맞다, 내가 아니면 아니다. 왜? 나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나라는 그 우리 혼을 계속 문화를 통해서 극대화시키고 있죠.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가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죽어야 될 자아입니다. 그 자아를 마귀가 지금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소중하니까 그러면서 자아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 자아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렇죠? 극대화시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게 그냥 글자로 끝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고백되어지고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그 가치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어떤 가족들이 핍박하거나 그러면 내가 이겨내야 된다, 그 정도.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한다,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깊이 그 의미를,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추모하지를 않잖아요. 내가 영으로 살아야, 그게 뭐야?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되는 거야, 땡! 그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마치 투시 비용으로 나를 보듯이 쫙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 착각됐어? 주님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데, 네가 마음으로 간호하여도 미워하여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길 왜 그러시겠어요?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시니까 너는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신음 소리까지 듣고,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너의 신음 소리를 듣고 계시지 그러셔요. 그런데 내가 정말 지 맘대로 살 때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생각하지도 않아요. 나니까 그럴 때가 많단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우리 영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계신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에는 이미 계셔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분이 머무시는가? 내가 성령께서 원치 아니하는 혈기, 분냄,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불편해하셔요. 그럼 그 불편함이 나도 느껴지죠.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양심으로, 직감으로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그분의 생각을. 그러면 내가 두 손을 들어야 돼. 주님 죄송해요. 내가
또 옛사람으로 사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돌이켜야 된단 말입니다.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이건 내가 오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럽니까? 저 사람은 정말 갈봐야 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한테 분명히 잘못했어.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있으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계속 약해집니다. 어느 순간에 돌처럼 단단해진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주님과의 교통이 멀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말씀으로 내게 깨우쳐 주세요. 성령께서 내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거나 감동으로 주실 때에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빨리 회개하고 일을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많은 누구나 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에 계속 민감하려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 아무 상관없어.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계시기를 사모하고 그분이 혹여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실까? 힘들어 하실까? 안타까워 하실까? 무화를 당하실까? 우리가 그것에 자꾸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신경 쓰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실수했어. 내가 뭔가 잘못했어. 우리가 사람에게 신경을 쓰죠. 그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무한을 당하셔요. 네가 바라보는 사람들보다 내가 너에게 못한 존재냐? 우리는 계속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의식을 하고 그분께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말만 왕, 말만 주인. 그러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하인이에요. 그쵸?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괜찮은 때입니다. 이때에 자기 영혼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성장되어 있는가? 안 그러면 내 혼이 펄펄거리면서 날아다니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계속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고 내 영혼이 성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5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예, 15장 41절도 보시겠습니다.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받는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우리의 육은 썩어질 육이지만 우리의 육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는 육체를 입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가 없어요. 한번 타락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의 몸이 있습니다. 영이라서 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의 부활하신 영의 몸이 있는 것과 같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영은 있지만 스스로 살 수 없는 영입니다. 그 영의 존재는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을 살려주는 영이시단 말입니다. 살려주는 영의 인도를 저와 여러분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영 안에 계셔요. 영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구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그분을 의식하고 주목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부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견뎌집니다. 해산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첫째 아담은 육 있는 자고 신령한 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은 신령한 자라는 것입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그날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이 혼으로 사는 것, 육신으로 사는 것 그게 다 혈과 육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지 아니한 것으로 혈과 육이 아닌 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호련히 다 변화할 수 있는 근거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우리가 49절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속 묵상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계속 그분을 마음 가운데 부르세요.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주님 기도 시간에는 물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나로 하여금 영의 생각을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기도를 강하게 하고 많이 할 때에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원수의 방해를 막아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또 계속하면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쉬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내 영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깨어있도록 나를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 시간에만 단짝 기도하고 다른 일 하다가 예수님을 깜빡 잊어버렸다. 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계속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계속 그분을 사모하고 부르고 찾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대빨 훈련시키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억수로 훈련을 억수로 시키셨습니다. 집어넣으셨죠. 훈련을 안 할 수 없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기쁨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게 우리는 완전 익숙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시간을 틈을 주면 내 머릿속은 온갖 쓰레기도 가득합니다. 그죠? 악한 생각했다가 더러운 생각했다가 참념에 휩싸이다가
이상한 거 생각하다가 안 좋은 거 생각하다가 또 좋은 것도 생각했다가 생각이 계속 작동자리가 됩니다. 근데 주님, 마음으로 주님, 그분을 계속 찾으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우리 스스로는 가만히 내두면 계속해서 마귀가 주는 어두움에 휩싸이는 것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본성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죄의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모든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 예수님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주님께서 그런 훈련을 하다가 딱 던지면은 맞아, 지금 내가 해산의 고통을 치루어야 돼. 이렇게 분별이 가는데 이게 뭐야? 아, 이거 그냥 피하면 되겠지? 내 생각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기능이 작동을 할 텐데 영의 생각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 일이 생기면 이거 뭐야? 그러다가 인간적으로 일을 해결하다가 문제가 커집니다.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도 끝도 없는 말씀입니다. 영과 혼에 대한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치루어서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나팔에 저와 여러분이 후렴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